20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리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19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마태복음은 신약의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앞에 나오는 말씀으로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정당하고 올바르게 이해할 때라야 우리는 구약 전체가 무엇을 증거하고 마태복음이 신약 전체를 끌고 가기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대한 이해는 너무도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의 복음적 의미를 하나님 나라 복음을 깊이 알지 못하면은 이제 마가, 누가, 요한뿐만 아니라 이제 사도행전을 거쳐 모든 신약의 서신들을 올바르고 정당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되 다윗의 자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해서 구약의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하는 구약의 그 계보를 딱 이렇게 묶어 가지고 이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입증을 하는 거죠. 다윗의 아들이라는 것은 다윗의 자손이라고도 번역하고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심대한 복음적 의미를 가집니다. 그냥 단순히 다윗의 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하시고 그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대로 남쪽 유다가 한번 채찍을 맞긴 해도 사울의 때처럼 아주 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시켜 그 왕위가 영원하게 해주겠다 하는 것이 다윗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아브라함 언약을 이루는 방법 하나의 그 율법 언약이라고 하는 모세 언약이 이제 큰 구약의 모형적 이스라엘 나라의 큰 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은 이제 분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유다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그 후반기에 들어오게 되면은 다윗에게 그 나라가 거의 완성이 됩니다. 큰 나라가 다윗 시대 때 이제 이루어지므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나라가 이제 모형적으로 충만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한번 이루어진 나라가 이제 어떻게 유지되고 어떻게 보존되는가 하는 것이 이제 다윗 언약에 달려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후대 역사를 이제 설명하는 언약적 거점이 다윗 언약입니다. 네 자손을, 네 아들을 통해서 내가 성전, 집을 짓겠다. 바이트라고 하는 집을 짓고 네 왕위가 영원하게 해주겠다. 이게 이제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을 우리가 정확하게 읽지 못하면은 이스라엘 후대 역사가 왜 바벨론에 잡혔다가 다시 돌아와서 회복되느냐 이런 근거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언약이 그 시대에 다 역할을 하고 또 다윗 언약이 등장하고 이제 새 언약이 등장하고 새 언약대로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해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마태복음은 아주 강조를 합니다. 그게 구약과의 연결고리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구약과 연결고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혹은 다윗의 아들, 우리말 번역은 다윗 자손이지만은 영어로는 son of David이니까 다윗의 아들입니다. 이제 이 연결고리를 꼭 붙들고 이제 우리가 이제 풀어나가는 거죠. 신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이제 신약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것은 가장 중요한 뼈대이지만은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이 땅에 이루시고 성취하느냐를 위해서는 구약의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이스라엘 나라, 이제 모형적인 하나님 나라를 다윗 왕국 때 완전히 이루어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다 모형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 땅에 실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이제 신령한 하나님 나라, 실체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러 오십니다. 왜냐하면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류가 죄악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칙 아래 우리는 놓여져 있고
우리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스스로가 행복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 나라 실체로 오시고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제 아주 자세한 설명을 마태복음에 해주는데, 우리 20장, 우리 지난 시간 오늘 21장까지는 예수님의 왕권이 얼마나 놀라운가, 왕이 이 땅에 이루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은혜의 나라인가를 여러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는데, 우리 지난 시간은 20장 1절 우리 기억나십니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집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집주인이 천국 비유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 우리 집주인이 이제 장터에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을 이제 9시, 12시, 3시, 거의 이제 일이 다 끝날 때 6시, 이렇게 자꾸 이제 불러 일을 시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도 확인했지만 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종일토록 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 시대의 이제 품삯인데, 이제 그 시대를 좀 깊이 역사적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품꾼 하루 일상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받는 거하고 의미가 굉장히 사뭇 다릅니다. 물론 오늘날 시대도 굉장히 절박하고 어려운 사람은 하루 품삯이 있어야 먹고 살지 않습니까? 아주 절박하고 가난한 사람도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이 시대 한 데나리온 하는 것은 그것을 벌어가지 않으면 그대로 굶어 죽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또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루 종일 놀고 있는 사람, 따라서 쓸모없는 사람들입니다. 쓸모없는 사람들을 하나님 그 집주인이 부르는 겁니다. 불러서 한 데나리온씩 약속을 하면 그것이 그들에게는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품삯을 준다 이런 뜻이 아니라, 죽었던 놀고 있는 사람, 아무 쓸모없는 인생들을 불러서 한 데나리온을 주어서 그들이 생명을 공급하는 집주인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집주인이 다 약속을 한 대로 이제 하니까 주인하고 약속한 대로 받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주인하고 관계 속에서 자기 자리매김을 하면은 하루 종일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중간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마지막에는 일 거의 하지 않고 일하려고 폼 잡으니까 끝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이죠. 그러니까 집주인하고의 약속을 생각하면 아무 불평거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무엇을 바라볼 때 불평이 생깁니까? 옆에 사람을 바라볼 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기의 존재의 가치, 우리의 정체성을 딱 확인하면 불평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불평은 옆 사람 바라보기에서 나옵니다. 옆에 사람 보니까 나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저 사람은 얼마 일하지도 않는 사람도 한 데나리온 받아가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인이 말하기를 내가 잘못한 거 없어, 너는 내 것이나 가지고 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바리새인인 겁니다. 자기가 업적이 있다, 일했다 생각하는 사람은 그만큼 안 돌아오면은 거기에 대한 불평을 하는 거죠. 그러나 아무 일하지도 않는, 하루 종일 빈둥빈둥, 주인이 불러주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 이런 거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이제 새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다. 천국은 그렇게 너희들이 일한 대가대로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빈둥빈둥 놀고 있는, 아무 쓸모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주인이 불러서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하고 생명을 살려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인 교회로 부름을 받은 것은 우리 쪽에서 어떤 조건도 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 부르시지 않으면 쓸모없는 다 인생들이고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던 우리 인생들을 불러주셔서 한 데나리온 생명을 주시겠다고 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면 무한히 감사할 뿐입니다. 옆에 사람 내보다 왜 이렇게 여건이 좋아? 옆에 사람 어떻게 좋아? 이건 벌써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는 거죠. 자, 오늘 우리 지난 시간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는 주권적인 은혜의 나라다. 업적과 공로, 옆에 사람하고 비교해서 주는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가 창세전에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고 은혜로 주시고 결정한 겁니다. 17절 오늘 봉독드린 말씀은 앞에 지금 설명한 천국 하나님 나라와 오늘 17절로 19절에서 나오는 말씀은 너무도 잘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냥 앞에 내용하고 뒤에 내용하고 그때그때 따로따로
사건 자체는 자꾸 별개 사건이 전개됩니다. 지금 우리 20장 앞에서 천국 비유를 집주인으로 했지 않습니까? 집주인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은혜로 아무 조건 없이 내가 그냥 놀고 있는 사람에게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나타나는 이제 단락이 천국 비유가 있고 내가 인자가 잡혀가서 죽고 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천국과 이게 십자가가 부활인데 십자가 사건인데 십자가 하면은 바로 부활이 붙어 있습니다. 십자가만 우리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십자가가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신 일인 거죠. 십자가에 죽어야 이제 부활이 되는 거니까 이게 우리 신앙생활 전부 다입니다. 요 원리가 우리의 모든 예수 믿는 사람 천국 백성에게 이루어지는 일인데 이게 뒤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뭐 그냥 별로 의식이 없이 그냥 뭐 천국 비유가 나왔는가 보다 하고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을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따로 불러서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예루살렘 올라가니 인자가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한다. 6월절이 오면은 그들이 죽이기로 음모를 꾸민다. 다 권모술수를 통해서 다 예수를 어떤 그 덫에 걸리도록 이제 몰아가는 거죠. 거기에 가론 유다도 등장하고 헤롯 당도 등장하고 빌라도도 등장하고 착착착착 역사는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도록 작정된 그 길로 착착 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러면 19절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로마 사람이 이방인 아닙니까? 이방인에게 넘겨주고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래서 천국과 십자가, 천국과 여긴 십자가인데 이게 십자가, 천국과 십자가 이렇게 딱 연결이 돼 있습니다. 우리 지난 사경회 때 언약, 천국은 언약, 하나님이 아담에게 언약을 한 거죠. 복을 주시기로 언약했습니다. 땅이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을 정복하라, 만물을 통치하라,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 나라하지 않습니까? 언약하면은 언약의 내용이 천국입니다. 천국 해도 되고 하나님 나라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영원 안에서 하나님 모든 걸 계획하시고 그걸 아담에게 언약을 했는데 천국을 내가 복으로 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네가 내한테 잘해야 내가 너에게 집을 사주고 복을 주겠다 이런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 부모도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내가 사랑해서 너를 낳았기 때문에 너가 말 안 듣고 좀 사춘기 때 삐딱하게 나가고 해도 내가 주기로 한 복을 주겠다. 부모 항차 인간 부모도 그래 하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언약한 축복을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천국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며 아가페 사랑인지를 그걸 깨달아야 자녀가 행복해집니다. 그렇잖아요. 자녀가 우리 부모는 자식이 어쩌든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힘들거나 여러 가지로 병이 들거나 어려우면 마음이 늘 아픕니다. 부모가. 부모는 어떻게 하든지 자녀의 복지와 안정과 행복을 원하는 거죠. 이게 하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도 있고 여력이 안 돼서 못할 수도 있고 안타까운 일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만세전에 이거를 천국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미.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이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정말 놀라운 은혜다. 이걸 깨닫게 하려면은 모든 것은 깨닫게 하는 방편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가정생활, 건강, 사회생활, 오늘 뭐 더 핵심적인 이 교회생활, 이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창세전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들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모든 인류 역사와 우주의 운행과 우리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해석이 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설명하기 위한 설명용 교재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방편입니다. 방편이라는 게 이제 교육학에서 아주 중요한데 어떤 높은 진리의 깨달음을 아이한테 가르치려면 바로 못 가르칩니다. 이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시청각 교재를 우리 유치원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까?
어떤 진리를 가르쳐 주려면 그 진리를 직접 가르쳐 주면 못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너무도 깊고 넓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시 방편을 쓰시는 겁니다. 역사를 만든다는 거, 아담을 만든다는 거, 이스라엘 역사가 진행되는 거,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거, 살아나신다는 거, 오늘날 교회 생활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 이 모든 이걸 계시 역사라고 하는데 이게 전부 하나님이 어떤가 하나님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은 우리는 진리를 깨달았다. 하하, 내가 그 마음을 깨닫고 역사를 살아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을 모르면 진리를 모르는 거죠. 그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의 방황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과 저를 오늘 이 교회로 오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은 그 영원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아가페, 그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그걸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진리를 통해서 깨닫기만 한다면은 하하, 내가 살 이유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오늘 십자가 사건은 천국을 언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언약이 천국을 주시겠다는 건데 이걸 십자가와 부활의 방편을 쓰신 겁니다. 이 방법을 쓰신 겁니다. 이래야 천국이 이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 위해서 많이 고생하면 고생할수록 자식이 어떻게 되죠? 예, 부모가 날 위해 많이 고생하시는 거구나. 그 고생이 부모는 굉장한 고생인데 자식에게는 사랑으로 느껴지는 거죠. 왜 이렇게 우리 부모가 저렇게 고생을 하실까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고난, 우리 인생의 고생 그 속에 깊은 사랑이 배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 죽으심, 조롱당하심 오늘 표현대로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이게 예수님이 겪는 그 고통과 고생입니다. 그 속에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죠. 예, 내가 너를 사랑해 이런 거죠. 예. 노사연 씨가 바람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지친 우리에게 정말 사랑한다라고 말해주면은 어떻게 해요? 사막이라도 어떻게 해요? 꽃길로 생각하겠다는 거죠. 이건 정말 그야말로 복음입니다. 노사연 씨가 어떻게 생각하고 그 노래를 불렀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많이 지쳐 있는데 지치고 힘든데 어떤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사랑한다라고 전달해 주면은 그것이 엄청난 위로와 엄청난 삶의 이유가 된다는 거죠. 내가 사막을 걷는다 할지라도 그걸 뭘로 생각한다고요? 야, 이거 꽃길 걸어 보셨습니까? 꽃길이라고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가요도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사랑인 거죠. 영원합니다.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거는 아담에게 역사적 언약이지만 더 이전에 영원한 작정과 예정하심이 천국을 주시는데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인가를 깨달으려면은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과 십자가는 분리 불가합니다. 나누어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언약, 새롭게 본 언약, 그 다음에 뭐였죠?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뭐죠? 십자가. 이렇게 우리가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성경 전체의 틀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우리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의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고백을 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그 큰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나면은 이 사막 같은 광야를 걸어가도 우리가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그 힘의 공급, 진리의 공급,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거죠. 살아나리라 했습니다. 20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명백하게 하나님 나라, 언약, 하나님 나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데 아직은 이 복음서가 기록되는 당시 성령이 오시기 전 이때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 영원한 뜻을 읽어내지를 못한다는 게 20절에 나오는 이제 좌편 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이유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20절.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세베대의 아들 이제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이제 그 아들들을 예수님께 와서 주의 우편 좌편 좌정성 우정성 앉게 해달라 이럽니다.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너희가 진짜로 구해야 될 걸 모른다. 너희가 진짜로 구하는 것은 내가 천국으로 왔지 않느냐, 하나님 나라로 왔지 않느냐. 천국, 영원한 천국입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히 갈 것이지만 그 천국이 이 땅에 현재 천국으로 왔습니다. 이걸 맛보고 있는 거죠. 이걸 맛본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서 이제 영원히 살게 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 천국에 대한 비유, 내가 천국의 왕권을 가지고 있다. 내가 집주인 아니냐. 놀고 있는 자들, 쓸모없이 놀고 있는 자를 내가 불러가지고 내가 한 데나리온, 내가 생명을 줘서 너희를 살려준다. 이렇게 예수님이 천국을 설명하고 있는데도 제자들은 그 위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천국을 알지를 못하고 땅의 천국, 땅의 세상 나라에서 힘을 추구하는 거죠. 모든 타락한 모든 인류가 모두가 힘을 추구합니다. 그게 재력이 될 수 있고 체력이 될 수 있고 그게 권력이 될 수 있고 모든 전부 다 힘력자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재력이든 권력이든 이 힘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높이 올라가면 내 밑에 많은 사람을 두는 거죠. 이게 권력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권력의 정점에 오려고 하는 거죠. 그거는 뭐 사생결단을 하는 거죠. 죽이기 아니면 살리기 막 이렇게 권력을 투쟁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어떤 권력의 자리에 제자들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닌데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지금 너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통치가 있는 나라. 하나님 나라는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나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나라. 이런 천국을 주시겠다 하는데 이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는 그 아들들에게 엉뚱한 걸 주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다 자식 잘 되기를 바라고 다 인류대학 가기를 바라고 다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그건 뭐 보편적 심성입니다. 뭐 자식 공부시키는 게 잘못됐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게 마치 우상이 되어버린다면은, 그러니까 그게 우상이 된다면 그게 더 힘을 더 많이 가지게 하는 거죠. 우리가 자식 키우긴 합니다만은 이게 정말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거, 우리 자식이 되든 우리 교회가 되든 정말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길.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 제자들 보십시오. 제자들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제자들은 땅의 것을 추구하고 예수님은 하늘의 사람입니다. 하늘의 사람으로서 땅에 하늘을 도입을 하신 분입니다. 이게 하늘이 이제 천국의 상징 아닙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건 이 보이는 파란 하늘 아니라 그랬죠. 파란 하늘은 이 모형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했을 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좌정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이 땅 전부가 아담 타락 이후 이 땅이 전부 부패해 버렸습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다 나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이 아무리 발부둥 쳐도 하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셔야 됩니다. 천국으로 우리 가운데 침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이 되어 주시는 건데, 지금 제자들은 무슨 소리인지 모릅니다. 이 말을. 그러니까 개미한테 사람의 언어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개미한테 아무리 말해도 개미는 개미의 방식으로 이해를 해버리는 거죠. 너희는 내가 주는 그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하니까 그 잔이 무슨 잔이죠?
그 십자가 잔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죽음의 잔입니다. 실제 나중에 성령이 오시고 나서 12제자들 거의 다가 다 죽었습니다. 다 거의 다 순교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도 순교했습니다. 그 순교의 피를 먹고 이 땅에 교회가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 개미가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그걸 알아듣지는 못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럽니다. 정말 할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십자가 질 때 제자들 12명 다 어떻게 됐죠? 다 도망쳤습니다. 마리아하고 몇 사람 여자들만 옆에 십자가 주위에 예수님을 지키고 울며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다 도망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 마음으로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십자가의 도, 그 고난의 길, 그 고난 속에 담겨있는 놀라운 영광의 길,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거 그냥 문자로 기록된 말씀이지만은 이 문자 속에 영생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걸 읽어내는 사람, 그걸 깨닫게 되는 사람은 성령께서 그 깨달음을 주시면 우리의 고난의 삶이지만은 하나님 우리와 동행을 하신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인 거죠. 그게 믿어질 때 마음의 안정,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것처럼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 물었습니다. 내가 이제 곧 십자가의 고난의 짐을 지고 죽게 되는데 너희가 그 길을 따라올 수 있냐? 이러니까 할 수 있나이다.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다는 게 입증이 됩니다. 조금 뒤에 가면은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였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하늘 보호자의 우편에 앉을 때 우리도 앉힙니다. 진짜로 앉힙니다. 그때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이렇게 앉아 계십니다. 하늘 통치를 하시는 거죠. 이게 천상 통치입니다. 성령을 보내서 지금 우리가 21세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늘에서 성령을 통해서 지금 통치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았던 것처럼 에베소서 말씀대로 우리도 하늘 보좌에 앉히시니 예수님만 앉아 계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에 같이 예수님과 같이 천상에 앉아 있습니다. 그때 통치라는 게 어떤 통치냐고요? 제자들의 통치는 이 세상에서 힘 있는 자리, 더 권력을 탐하는 자리지만은 예수님이 올라가신 자리는 하늘 보좌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가진 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자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입니다. 우리도 왕으로서 섬기게 되는 거죠. 왕 같은 뭐라 그러죠?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제사장이 백성들을 섬기는 자입니다. 선지자는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리꽂는 사람이고 제사장은 백성들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죠. 섬기는 자리입니다. 왕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이런 거 저는 진짜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 권세를 짓밟고 예수님이 짓밟은 것처럼 우리도 함께 짓밟고 왕이 된 겁니다. 어떤 왕? 섬기는 왕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면 모든 성도님들이 다른 지체를 봉사하며 우리 에베소서 우리 여전도에 오늘 말씀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신 것은 다른 사람 지배하라고 우리 일꾼을 세운 게 아니라 그렇죠? 예.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봉사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자기를 자꾸 세우려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른 지체들을 자꾸 세워주려는 겁니다. 오늘 누가 일꾼이 되었던 간에 교회에서 어떤 일꾼이 세워졌던 간에 그 일꾼은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른 지체를 세우려고 하고 다른 지체를 다 격려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점점 온전하게 봉사하는 일인 거죠. 그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 되는 겁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을 지금 제자들은 이때만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내가 하나님 좌우편에 앉을 사람 정해놨어. 너희들이 지금 자꾸 땅의 걸 원하잖아. 땅의 것이 아니라 너는 하늘의 왕으로 왔고 너희들도 하늘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 얼마나 참 고급한 고상한 정말 최고의 진리입니다. 이게 이런 진리를 세상은 알지 못하고 세상은 깨닫지도 못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걸 가르쳐 준 거죠. 그러니까 24절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열 제자도 하늘 메시지를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런 이 신령한 진리를 깨달았으면은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 왕노릇하는 거 이걸 우리 구하는 게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겠구나 이래야 되는데 열 제자도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긴 거죠. 그럼 우리는 핫바지냐 이런 말이죠. 핫바지 모르십니까? 너희들만 그러면 예수님 좌편 우편에 앉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냐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열 제자만 그런 게 아니고 12제자가 다 그랬다는 겁니다. 다 인간의 타락한 우리 인간은 별 수가 없습니다. 너나 할 거 없이 어떤 자리에 우리가 있어도 하늘의 공급을 받지 않으면은 목사가 이게 무슨 뭐 대단한 자리냐고요. 그냥 목사가 복음을 전하는 소중한 자리죠. 그렇죠? 목사만 소중하나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직분, 모든 성도, 모든 사람들이 다 소중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자기의 올바른 자기매김이라는 게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르게 알 때만 가능합니다. 인간은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누구도 인간은 그런 거죠. 오늘 열 제자가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겼다는 말을 성경에서 꼬박꼬박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25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다시 불렀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그건 세상 나라에서는 고관들이 권세를 부리고 그렇게 하지만 너희들은 그런 나라의 부름을 받은 게 아니다.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집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누구 섬기죠? 손자 생기면 누구를 섬겨요? 참 기기묘묘한 겁니다. 정말 이게 할아버지가 제일 나이도 많고 뭐 여러 가지 경륜도 많고 뭐 이러면은 손자놈이 할아버지를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손자가 생기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가 되는 거죠? 종이 되는 거지 뭐 종이. 손자 뭐 뒤따라가면서 뭐 응아하면은 씹어주기도 하고 이 기가 막힌 이 섬기는 왕 말이죠. 그때가 아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제일 행복한 시간이겠죠. 그렇죠? 이게 영혼이 순수하면 그 기쁨을 누립니다. 영혼이 탁하면은 다른 사람을 막 지배할 때 무슨 힘이 뭐 행복이 있는 줄 알면 그거는 추악한 행복인 거죠. 행복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근데 섬기게 되면은 사랑으로 섬기게 되면은 그 사람이 이제 손자를 예를 들어줍니다. 그 손자도 할아버지가 자기를 쫄쫄쫄쫄 따라오면서 뭐 사랑하고 섬기고 보호하고 이러니까 이게 웬 이런 일이 있냐 이런 거죠. 교회가 확대판인 거죠. 교회에서 조금이라도 믿음이 더 강건한 목사가 되든 우리 장로님들이 되든 권사님이 되든 누구라도 믿음이 더 성숙한 성도는 교회에 찾아오는 새롭게 오는 아직 어린 오늘 청년들 우리 청년들이 식사 봉사를 하니까 아주 감동스럽더만요. 우리 제1남전도회가 청년들 식사 봉사하는데 청년들이 뭔 돈이 있나 이래서 협력을 했답니다. 박수를 한번 쳐야 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죠. 뭐 청년들 너 알아서 해. 그거는 우리가 청년들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뭔 돈벌이가 그렇게 시원찮을 건데 요즘에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전달한 거죠. 그 뭐 돈을 전달하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청년들이 그냥 하려면 할 수 있겠죠. 청년들이 또 그거에 또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받고 참 그 마음에 감사가 있는 거죠. 결국 모든 것은 사랑으로 귀결이 됩니다. 모든 것은 사랑으로. 우리 5대 속성의 마지막 아가스가 사랑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능력이 없으면 사랑을 실현을 못하니까. 그래서 마지막 모든 결론은 거기에 가서 모든 게 떨어지고
거기에서 내 생의 의미를 가지고 내가 이 땅에 행하는 모든 것에 의미 부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이 정확하게 그걸 전달하고 있습니다. 누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무 명쾌한 거죠. 너희 중에 진짜 리더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면, 사랑의 종이 되면 진짜 리더야. 교회에서는 그런 거죠.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피조 만물로부터 섬김 안 받아도 자충족하신 분입니다. 영광이 영원히 영광스러운 분이고 영원히 권위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들로부터 무엇을 취하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을 대속물 대신 죽어서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건져내려고 대속이니까 대속이라는 건 이렇게 건져낸다 이런 뜻입니다. 흑암의 세력에 있는 그들을 건져내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나니 하는 게 대속입니다. 건져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은 이런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던져 섬겨 죽는 일입니다. 그래서 죽고 산다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전부 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여러분과 제가 옛사람이 복음을 깨닫고 자꾸 죽으면 속사람이 펄펄 살아납니다. 옛사람이 그냥 싱싱하게 옛사람대로 살아있으면 우리가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깨달아져서 옛사람이 날마다 탐욕이 죽고 시기가 죽고 자꾸 죽으면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다른 사람을 섬길 마음이 생기고 자꾸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눈에 밟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너무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을 깨달았는데 움직이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 아닌 거죠. 그렇게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고 섬길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과 저 안에서 예수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걸 성령의 열매라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29절, 34절 이 본문이 어떻게 결론으로 이어지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맹인 두 사람을 고치는 사건입니다. 29절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떠나니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뭐라고요? 자손이요. 이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게 마태복음 1장에 나온 거죠. 이게 구약 전체의 언약의 계보를 이렇게 묶어낸 거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등등등등등등 해서 다윗이 낳으니라. 다윗이 또 자손들이 솔로몬, 르호보암 이렇게 와서 예수를 낳으니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구약 전체를 묶어내는 거죠. 그걸 지금 맹인이 알고 있습니다.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내게 내 눈을 띄워줄 수 있는 만왕의 왕 이런 겁니다. 이 표적과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이거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자, 이 역사적 사실에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눈을 떴는데 예수를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지금 못 알아봅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신령한 나라를 이 땅에 도입을 했는데도 계속 누가 좌편에 누가 우편에 앉습니까? 이 지금 권력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은 눈을 떠고 있지만 실제로는 뭡니까? 맹인입니다. 지금 이 맹인은 물리적인 눈은 생물학적인 눈은 감겨 있죠. 맹인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맹인에게는 하늘의 믿음을 줬습니다. 하늘의 진리의 믿음을 맹인에게 이렇게 넣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뭐라고요? 자손이요, 왕이요 이런 뜻입니다. 다윗의 자손, 다윗이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 중에 왕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만물을 주관하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게 그 말입니다. 이 말이.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에피소드가 이 단락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면 지금
처음에는 천국 집주인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렇죠? 집주인에 대해서 너희들이 일한 대가로 주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불러서 한 데나리온 줘서 그냥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천국은 십자가로 이루어진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그걸 제자들은 아직도 못 깨닫습니다. 이제 나중에 성령이 오시면 화들짝 깨닫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행위, 이거 모든 것들이 복음이었구나. 하늘 천국을 이 땅에 가르쳐 주시려는 거구나. 이게 이제 제자들이 나중에 오순절 때 깨닫지 않습니까? 지금은 못 깨닫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맹인 이 비유가 아니라 맹인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지금 뜨고 있어도 실제 영적으로는 맹인이고, 이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눈이 감겨 있는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 눈이 뜬 사람이다. 지금 이런 겁니다. 자, 읽고 이제 끝내십시다. 31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나오죠.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계보를 따라오신 왕중 왕이시여. 이런 뜻이죠. 32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그 맹인이 예수를 따르도록 예수님이 눈을 띄워주신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왕인 걸 믿었죠.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이 말씀을 요한복음이 어떻게 설명하는가를 보면 오늘 결론이 떨어집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 다음 보십시다. 그가 2절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지금 아주 구원자인지 모릅니다. 랍비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 유명한 니고데모 사건입니다.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요? 볼 수 없느니라. 그 니고데모는 유대인 학자입니다. 율법을 달달달달 잘 알고 있는 사람, 구약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신학자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약을 읽고 예수를 보지 못하면 니고데모와 똑같은 거죠.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새로 어떻게 납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물과 성령으로 한번 물에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우리의 둔탁하고 어두워진 눈을 띄워주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앞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거듭나야. 이거는 완전히 영적인 개안 수술입니다. 우리가 우리 눈을 바꾸어낼 수가 없습니다. 땅에 속한 자는 여기서 거듭난다라는 헬라어는 위로부터 났다 이런 뜻입니다. 땅에서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위로부터 나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난 사람이라야 하늘 진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땅에 속한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개발세발 그냥 이 사특하고 힘든 광야길만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광야길 속에 하늘의 만나가 떨어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늘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위로가 돼 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해 주십니다.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이 이 맹인입니다. 맹인은 하늘 메시지가 들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간 거죠. 요한복음 9장 39절 읽고 끝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내용은 본다고 하는 사람을 못 보게 만들어버리고
못 보는 사람을 보게 만드는 하나님의 주권적 심판이 오늘 9장 39절에 오늘 본문하고 아주 직결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보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맹인이죠. 지금 예수께 나온 사람 맹인, 생물학적 눈은 예수를 못 알아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 눈을 띄워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늘을 열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 있고 우리는 창세 전에 하나님 우리를 예정했다는 이 어마어마한 진리, 우리가 이 땅의 역사를 살지만은 영원한 우리는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걸 보게 하겠다는 거예요. 보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착각하는 이 바리새인들 말이죠. 그럼 보는 사람들은 뭐가 되게 한다고요? 맹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이 땅에 예수님이 와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눈을 뜨게 한 거죠. 우리의 타락했던 눈,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눈이 밝아졌다 그랬잖아요. 그때 밝아진 것은 하나님을 보는 눈은 어두워졌고 세상 가치에 밝아져 버린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는 이제 세상 가치에 대해서 눈을 닫아버리고 하나님 나라 가치에 대해서 눈을 뜬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보다도 고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돈도 필요 없다, 건강도 필요 없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저에게 필요한 돈도 주실 것이고 건강도 줄 만큼 줄 것이고 살 만큼 살게 할 겁니다. 그게 우리의 가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이 땅을 살아가는 수단일 뿐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고 하늘을, 땅에 살지만 하늘을 봤기 때문에 하늘의 가치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최고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이라. 가장 고상한 걸 얻어버린 사람은 하급 가치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집에 어마어마한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 돈을 좀 잃어버려도 몇 천만 원 손해봐도 그게 문제가 안 됩니다. 너무 가치로운 게 집에 있으니까. 그렇죠?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가 최고의 절대 가치라고 믿어버리면은 더 이상 이 땅에서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자유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되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런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기쁨을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뺏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는 이런 하늘을 얻었던 사람이라 영혼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 세상이 알지 못하는 가장 고상한 가치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고 오늘 그렇게 우리 지체들에게 격려할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 것으로 분투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했던 우리 옛사람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새 생명을 가지고 하늘을 회복해 싸우니 하늘 사람이 되어 싸우니 하나님 나라를 참으로 누리며 주신 것에 감사하며 이 진리를 지켜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